귀한 찬양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꾼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사랑하라 라는 거죠. 주님을 아는 사람은 뭘 행하냐면 사랑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알고 있나요?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부활을 혹시 믿으시나요? 부활 믿으셔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와, 목사인 내가 부활을 믿지 않고 있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부터 볼 건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배웠냐면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종을 보냈잖아요. 포도원을 맡기고 종을 보냈는데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이게 사람들의 일이었잖아요.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는데 아들마저도 죽인, 상속자가 되겠다고, 유산받겠다고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내 안에 뭐가 새겨져야 돼요? 주님의 글과 주님의 형상이 새겨져야 한다. 주님의 글과 형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새겨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의 글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죠.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를 두고 뭐 해요? 죽으면,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 뭐냐면 죽이는 것입니다. 죽인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뭐를 세울지니라?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주님은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를 세워서 그 가게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죽인다라는 거죠. 내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말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어떤 문제를 갖고 오냐면 7형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뭐예요?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뭐예요? 죽고, 셋째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몇 명 죽었나요? 자기의 말을 통해서 8명을 죽이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은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부활이 없으려면 왜 죽이나요? 이 사람의 논리가 뭘까요?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이 살아나면 이야기하는 거죠.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람들은 살아나리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살아나지 않을 거야. 부활은 없어.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 죽이는 거죠. 죽이면서 이 사람은 살아날 리가 없어. 그래서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아나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하는 게 뭐냐면 오해합니다. 아니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속는다라는 거죠. 자꾸 부활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사두개인들의 말에 나는 속아서 나 역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죽이고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살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부활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죽을 거예요. 죽었어요. 저 사람 못 살아나요. 마리아 믿지 못했잖아요. 죽었어요. 냄새가 나요. 저 사람 이미 죽었어요. 저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릴 거야. 나는 이 부활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건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여 살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나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은 살아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텐데 너희는 모세의 책 중에 뭐에 대한 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은 어떤 글인가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지금 가시나무 떨기를 만나게 되어 있죠. 거기에는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가시나무 떨기가 사그라들었나요? 죽지 않았죠? 불이 붙어서 당연히 죽을 줄로 알았는데 죽지 않은 그 떨기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모세의 글을 인정합니다. 모세의 글을 인정하면서 다른 글들은 다 무시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성경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없어 라고 영이란 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인정하는 그 모세의 책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들이 너희들이 그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다는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브라함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모르셔요? 모세 때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죠? 아브라함도 장사 지냈습니다. 이삭은 살아있나요?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은요? 야곱도 죽었다. 그로부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가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건가요? 죽어있다는 건가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었어도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죽어도 산다는 믿음.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은, 야곱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나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경외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가 힘이 더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무찜을 지고 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고 그냥 순종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사랑이 없어가지고 다 다투고 있는 그 가정에 결국 사랑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여 사랑하는 그 삶의 표본이 누구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삶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나는 크게 오해하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무슨 문제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서기관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는 뭔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는 거죠. 유일하신 그 주님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그 말씀이신 그 분을 우리는 믿는 존재다라는 거죠. 유일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마침내 이루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해요? 다 하는 거죠.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뉘어지면 될까요? 마음은 전체를 다 쓰기는 너무 힘들고 마음을 좀 나눠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도 주님 90%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내가 10%는 나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받으실까요? 주님은 아니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죽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내 목숨을 내가 살리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다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내가 죽기까지 다 해가지고 다 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목숨까지 다 했는데 뭘 또 다 해요? 뜻을 다 해야 한다. 내 완전히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내 뜻까지 완전히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힘까지 다 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하는데,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살 것을 내가 살리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죠. 내 마음을 다한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한다고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뜻을 다한다고 내 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내 힘을 다한다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면 좋고 못 들어도 괜찮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정확하게 새겨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져야 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정확하게 새겨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새기진 않고 싶은 거죠.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첫째가 뭐예요? 가장 첫째, 주님의 계명의 첫째가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모든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만 한다. 내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말씀보다는 나는 여전히 다른 것이 앞서고 있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 것들이 앞서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부터 안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행하나요? 내가 여기부터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는 치워버리고
사랑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나는 돌보잖아요. 내 자신은 살리려고 하잖아요.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려면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나는 부활을 믿고 있나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율법학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가 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나요? 이 사람들, 서기관들, 이 율법 교사거든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래서 서기관이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맞나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디 갔죠? 이걸 지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게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일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바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왜 바꾸나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닌가요? 왜 아버지의 뜻을 바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뭘 행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 내 지혜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인가요?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은 살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날 죽이려고 하는 거. 말씀이 나를 죽이나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죽나요? 말씀이 나를 죽이면 살아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죽여서 죽는다는 것을 왜 모르나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왜 모르나요? 말씀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근데 말씀으로 살려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나는 죽지 않으려고 뭐 하냐면 말씀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었나요? 이삭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었느냐라는 거죠. 야곱은 말씀대로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그가 정말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치르면서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이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인생 살았잖아요. 그 인생 살리셨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말씀대로 나를 죽이면 죽을 것 같지만 그건 나를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모르니까 나는 끊임없이 말씀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천사들과 같이 바꾸어 주실 건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이 좋은 거죠. 세상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그게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살린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목을 빌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으니까 나 또한도 저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은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더 악으로 치닫으면 내 삶이 멈춰줄 수 있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더 죄를 범하고 저 사람이 더 악을 행하도록 행하는 건 내가 결국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사람 뭐 아는 사람인가요? 그래, 네가 알면 뭐 해야 되냐면 네가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 삶이 모든 번제물과 모든 제물로서 드려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있나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하여 나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해야 할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사역하려고 내가 열심히 내가 다른 거 행하지 말고 주님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뭐를 사랑해야 되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이 내가 모르기에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을 오해함인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함인지 나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웃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돈 준다고 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살아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나를 복종시킬 때 그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냄새나는 내가 죽은 것 같은 내 삶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 영혼을 주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내 삶을 살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